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또 주갈성의 그 성도분들, 또 주갈성 이 유튜브의 구독자 많은 분들이 이 그 성도의 연한이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절을 그동안 몇십 번 경험을 하셨죠. 20번, 30번, 40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활절이 몇 번째 주일인지 한번 세보세요. 내가 오늘부로 부활절을 내가 몇십 번째 지금 맞이하고 있구나. 놀라운 건 지금 오늘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모든 교회들이 문이 닫혀 있고요. 성도들이 교회 근처에 얼씬도 못해요. 다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아마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몇십 년 동안 부활절을 맞이하는 동안 오늘 같은 날이 있었나요? 이렇게 부활주일을 교회가 뭐 무너진 것도 아니고 지금 전쟁이 나서 우리가 아파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교회 건물이 있고 우리들은 사지가 멀쩡한데 지금 교회 근처에 얼씬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지금 집에서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주일을 이전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상황이 그냥 일어난 일일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의 입에 모든 마스크를 채우고 입을 다물라 하시는 것처럼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우리가 부활절날 교회도 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부활절을 어떻게 지냈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느 부활절날 교회에 만나면 대부분 교인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죠. 네. 그렇게 인사해 놓고 오늘 성가대 부활절 그 칸탄타 제대로 했어? 연습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좀 약간 좀 음정도 이상하고 불안하던데 거기 그 누구 집사는 오늘 또 왜 안 섰대? 부활절 특별 예배 순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교인들이 또 이야기하다가 오늘 점심 메뉴는 뭐지? 오늘 계란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야? 오늘 계란 준비 안 했대? 아이 부활절날 그 계란 삶은 거 하나 먹어야지 부활절인데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래 밥 먹으러 가자. 네. 여러분 일상적인 우리가 그동안 지냈던 그 부활절에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것이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실이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 예배 때 그냥 성가대가 잘했나 못했나, 누가 또 이상한 소리 냈나, 음정 틀렸나, 연습은 잘했나, 오늘 부활절 예배 끝나고 그 식당 메뉴는 뭔가, 오늘 달걀은 어디서 우리가 받아야 되나, 온통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부활절을 보낸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요, 이 성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의 부활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죠. 로마서 5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성경 가이드에 올린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있었던 모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서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삶에도 이 십자가의 그림자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 역시 예수님 혼자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를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이후에 모든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 속에 우리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속한 자들 모두가 그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왜 나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건을 자꾸 우리가 간과할까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우리가 다시 그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성, 그죠? 그 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행복한 것이 이 우주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의 삶, 그 죄인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었으면 하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것이 바로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대부분 교회 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성도의 삶은 약간 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을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의 삶 속에 뭐가 없어요? 바로 그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다 놓쳐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이 교회의 그 강단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인, 십자가, 고난, 죽음, 이런 단어들,
왜요? 이런 단어들이 별로 듣기 안 좋고 아유 그런 소리 듣기 싫어 하니까 이런 단어들이 강대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사람을 죽이는 이 죽음이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기본 전제인데 여러분 이것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떤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번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왜 이렇게 이 부활절이 허탄한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부활절은 뭔가 화려해야 되고 신나야 되고 기뻐야 되니까 굉장히 화려한 행사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절의 사건이 그냥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밖에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건으로 국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절을 계속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날 모든 교회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이 모든 삶을 같이 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 9절 11절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이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그냥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이들이 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손에 향품을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3시에 돌아가시고 다 장례를 치르는데 오후가 되는데 날이 저물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이 예수님의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예수님의 이 시체를 받아서 막 장례를 치러서 그 옆에 그 무덤에다가 넣고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한 3시간밖에 안 됐어요. 이제 6시면 바로 해가 지니까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때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에 우리가 향품도 못 넣었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 치를 수 있어 하고 막 가슴을 찢으며 울면서 예수님 그 안식일이 끝나야 비로소 예수님 묘지에 갈 수 있으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안식구 첫날에 막 불이 나게 새벽에 미명에 갔는데 이 예수님 돌무덤에 이 돌이 째껴져 있고 그 안에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24장에 천사들이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죠. 결국 이 여인들이 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 살아나셨다 라는 소식을 들어요. 여인들이 기겁을 하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더니 제자들이 어때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지금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안 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그 이야기를 여자들이 전하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안 믿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이 제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은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못 들은 것일까? 아니요. 예수님이 아주 3차례에 걸쳐서 아주 분명하게 내가 죽은 다음에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3번이나 명확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이 말씀을 했더니 이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섰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두 번째 말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근심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놀라운 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 기대감조차 없고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조차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뭔 헛소리야 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이들은 바라지 않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쫓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로마의 속박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이분밖에 없다고 해서 정치적인 하나의 큰 리더로서 예수님의 모든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이 동행하죠. 물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인지를 꿈에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왜 그 얼굴에 슬픈 얼굴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당신이 모르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쫓았는데 그 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하고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던 그런 얘기는 이 제자들에게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온통 이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은 너무나 자신들의 꿈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모든 걸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은 그 모습에 그냥 멘붕이 온 상태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력들이 우리한테도 뭔가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이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혀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나와 그게 이제 무슨 상관이야? 이제 지금 나도 지금 그 사람들이 행여나 해를 가할지 모르는데 온통 이 생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제자들에게는 그냥 허탄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대.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는 다 어떻게 할 건데 당장 일도 못하고 지금 나라가 경제가 엉망이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도 안 준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 마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왜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지금 우리가 교인이라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진노의 대상 하나님 앞에 이 사망의 길로 가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우리는 망각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그 삶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난 모든 죄인들 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문제는 이 모든 사람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사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망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망의 자리, 즉 죽음의 자리에 죽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사망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래요? 허물로 죽은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이 허물로 죽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한 거라고요. 부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자리에서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낸 거.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원래 죽어 있었던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부활했는데? 그냥 나는 원래부터 살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첫째 부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 바로 앞에 4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죠? 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살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살 것이다 라고 미리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여기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의 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통 사단이 권세를 준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짐승이 또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온통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과시하는 사람들, 또 이것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쫓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고 가장 쳐다보고 항상 이렇게 거의 그들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고방식에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오로지 그들이 이 하라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왜요? 그들을 추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사람들 머릿속에 꽉 장악을 하고 그들을 끌고 가요. 여러분 너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길에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 손에 뭐가 있죠? 핸드폰이 있죠. 그 핸드폰에서 이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해요. 지나가는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온통 핸드폰의 노예가 돼서 핸드폰을 보면서 귀에다가 뭐를 꽂고 이 세상과 단절한 채 그 핸드폰에서 주는 모든 메시지에 꼼짝 않고 마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누군지 금방 인터넷 쳐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영향력이 세계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인프라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갇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꼼짝없이 그들이 주는 사고방식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그 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의 이 세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대를 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부활을 전제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 계속 부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이 바로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열매를 따라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성도의 삶에 십자가의 그 그림자로 다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대. 그래 밥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이 바로 내 부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